7시 반이 딱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그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의 형식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신 다음에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시면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반 따로 강사님하고 사진을 찍고 이쪽 반 따로 강사님하고 사진을 매일마다 찍어놔야 돼요. 그걸 매일마다 찍어가지고 소그룹 방에다가 올리면은 이제 협회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사님 여기 나오시면 강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저기다 등록을 하고 가시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오시면 한 달은 김을 먹을 수 있도록 김도 선물 드리고 또 두유도 드리는데 여기에 오시지 않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카톡으로 유튜브를 보내줘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신 다음에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보내도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내도 되는데 그 사진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저한테까지 와야 돼요. 그럼 저한테 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협회에다가 이제 보내주면 그것도 이제 소그룹 활동에서 참여하는 걸로 이제 여기 나오시 못하지만 소그룹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소그룹을 집에서 참여하는 것도 체크해놨다가 사진이 찍힌 사람만 여기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노래 하나 하고 옮겨놓을까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저희 성산교회에서 이번에 70주년 소그룹 건강 전도회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 강사님으로는 제주협회 협회장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공중보건학 박사님이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 강사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실 분은 우리 최성구 우리 목사님,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신 목사님이고 또 제주에 와서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가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이 다 가기 전 우리 성산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소그룹 건강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제주 협회장이시면서 또 공중보건학 박사님이신 최성구 목사님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건강 강의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큰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산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소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유튜브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기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최성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번에 성산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꽤 오랜 세월입니다. 저도 한번 여행을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예배일은 아니었지만은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제주 선교협회로 부름을 받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에 축복을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참석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방송으로도 또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저도 성도님들이 안 계신 그러한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것이 꽤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 부목사와 함께 둘이서 방송을 예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어색했는데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해져서 저도 이제 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설교하는 저는 변함은 없는데 이제 듣는 분들이 너무 편해져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뭐 예배 드릴 수 있구만. 그러고 그냥 주저앉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많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 건강에 관한 지식, 건강에 관한 뭐 상식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그 건강 세미나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번 한 주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건강에 관한 지식이나 건강에 관한 상식은 인터넷만 조금만 할 줄 알면 뭐 거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 없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재조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아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이 합쳐져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예요. 백성들이 그 뚝에 다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3일쯤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그 물통에다 이제 뭐 한 짐씩 가지고 나왔을 텐데 그거 뭐 하루면 다 없어집니다. 이튿날부터 이제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갈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3일쯤 가는데 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달려가서 그 엎드려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해서 확 마시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 쓴 물입니다. 썩은 물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에 가서 마라에 갔었습니다. 근데 마라에 가서 그 이렇게 우물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물이 아니라 거의 석유 비슷한 그런 아주 냄새나는 그런 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모세에게 물에 던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아주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달아졌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까? 40년입니다. 40년. 3일, 겨우 이제 3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날이 3일
3달, 3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먹을 것도 중요하고 입을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병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인지 너희가 한번 맛봐라 이 말입니다. 경험을 한번 해봐라. 저는 그 광야에 가서 30분 서 있었는데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치료라는 말은 단지 하나의 육신,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사막, 광야.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더위. 예, 더위. 예, 밤에는 춥고, 낮에는 한없이 뜨겁고, 낮에는 한없이 춥고, 일교차가 뭐 한 7, 80도씩 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갈증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아주 더우니까 갈증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약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물통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의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2%에서 3% 정도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5%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12% 정도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1% 정도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겨요. 이렇게 갈증이 생기는데 그 갈증과 배고픔이라는 감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물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뭘 찾느냐 하면 자꾸 먹을거리를 찾는 거예요. 간식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우리 몸은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더 갈증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고프다, 출출하다, 뭐가 좀 먹고 싶다, 땡긴다, 뭐 그렇게 할 때 그때 간식보다는 뭘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그런 배고픔이 싹 해소가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그래요. 어린이들은 배고픈지 목마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을 충분히 주면 그런 이 간식을 자꾸 보채는 것이 점차 이렇게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곳입니다. 인간의 한계. 이 사막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없고, 이런 곳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무엇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뭘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냥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제주도 오면 코로나에서는 좀 벗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제주도에도 예?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제주도에 저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이 코로나쯤은 다 날려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70주년 이 건강전도회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성산 이 지역 바로 옆 지역에서 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죽하면 방송으로 지금 하겠습니까?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팬데믹, 팬데믹, 아주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에 빠져 있어요. 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온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들끓고 있어요.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도. 수많은 약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의술들이 발달을 하지만은 질병은 여전히 늘어납니다. 파도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질병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낮아짐을 배우는 곳입니다. 낮아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동안의 광야를 걸어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모진 삶을 허락하셨는가? 첫째는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는 절대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저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물로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누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아프면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참 난감해요. 네? 자,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안 아픕니까? 친구 의사. 네? 친구 의사에게. 친구 의사에게. 그 친구 의사에게 가면 그 친구는 또 완벽하게 낫게 해줍니까? 참 어떤 때는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디를 가나 그러면 어디를 가나. 여기 한 분이 계세요.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대장암 4기의 말기암 환자예요. 네? 의사도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네?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나 도대체?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암센터의 소장이에요. 암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 암센터의 소장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고 의사는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성경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 거달기에 불과했죠.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병원에 그 암센터의 원장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분들에게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 4기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뭐 암 4기면 말기암이고 이제 뭐 불과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오기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4기 말기 암까지 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오기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암에 걸린 암 전문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몸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면 야, 이게 병원에 가야 되나 교회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나 저 요양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주 혼란스러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고민을 상담해 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수술 받지 말고 이제 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사를,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게 아주 갈등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두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적십자입니다. 적십자. 레드크로스예요. 저쪽은 뭐예요? 뭐를 지금 표시하는 겁니까? 병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교회를 표시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십자가는 뭘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병원의 의사들을 통하여, 현대의학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러한 놀라운 의술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교회 와서 이런 건강 세미나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근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검사를 해요.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 검사를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치료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치료를 해요.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이 생명을 구원하고, 예?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영혼을 구원합니까? 교회는 누가 진단을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진단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영혼이 치료가 필요한지, 치유가 필요한지 성령께서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물을 쭉 흘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도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영육간에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죠.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누구를 싸웠습니다. 누구 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과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는 적 있어요? 네?
아, 하나님 오늘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범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소방수나 어떤 뭐 응급실처럼 뭐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냥 쫙 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그거를 낫게 해주는 어떤 그런 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은 미국 어떤 의학 잡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지금 수돗물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지금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밑에서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물을 계속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영어가 뭐예요? 증상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현대의학이 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치료한다.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이 의학 잡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지금 이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것처럼 이 나온 그 질병의 증상만을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약을 주고 뭐 치료하고 주사를 주고 때로는 수술하고 그래요.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인가? 뭐를 고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수도꼭지를 고치고 잠궈야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안 닦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물은 다 마르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치유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오신 것은 뭐 목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치유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 현상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늙으면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복 중의 복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 노화와 함께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연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그겁니다. 다 이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렇게 너무 오래 살게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늙으면 이 병에 걸리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를 위함입니다. 징계. 신명기 28장 20절로 21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을 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규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징계 그러면 벌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 징계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것으로 가는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병에 걸리고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그 질병이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러한 이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성공하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때로 그들이 이 질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립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일일이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원수로부터 오는 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어떤 환자가 있었느냐 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 때 이 병은 단순한 그냥 육체적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로부터 놓여난 것입니까? 귀신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저 단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저 처방받아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고 하는 모든 단편적인 그러한 이 치료는 사실 이러한 이 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갔어요. 예약을 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냐면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서 이렇게 면담하고 처방하고 그 병실에서 나오는데 몇 분 걸렸느냐 하면 한 2분 걸렸어요. 예? 2분 걸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예. 그 복도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3시간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게 2분이에요, 2분. 그러나 이렇게 처방해가지고 약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들이요,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단지 우리가 뭘 잘못 먹었고, 뭘 어떻게 잘못 살았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좀 잘못됐고, 여러분, 요것으로 질병이 그렇게 걸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극히 작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많은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그 병이 낫는 거죠. 낫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성경 잠언 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합니까? 어떻게 인정할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다 나았는지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상태입니까?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 지금 문둥병자들이 다 문둥병에서 나았습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만 받으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딱 보면서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무슨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까? 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믿음을 치료에다 두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을 어디다 둔다고요? 치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지금 뭐에다 둔 거예요? 믿음을 치료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뉴스타트도 하고 뭐 다 많이 했습니다. 왜 근데 제가 낫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디다 둔 거예요? 치료에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치료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믿어야지. 내 믿음의 기준을 치료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자꾸 치료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내가 지금 아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죽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치료의 효과가 안 나타나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치료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직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 그냥 가서는 자기가 다 나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가족들에게 가서 그냥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긴 원하지만은 그들이 먼저 거쳐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치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건강의 법칙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시니까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고 내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기도만 한다고 절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더불어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에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막대기 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자 이걸 던져라 그랬어요. 던져라 그랬어요. 아니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진다고 에? 이 물이 뭐 어떻게 에? 단물이 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나뭇가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은 뭐와 같으냐면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 고난의 그 사막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병에는 뭐가 있느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기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15년 이상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게 암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3일 동안 그 고난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만난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은 그 나뭇가지,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 순종에 의하여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몸이 몹시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도 하고 이렇게 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 하루에 8잔씩 마십니까? 예, 마십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대로 마신다고? 제가 아주 감동을. 처음 그런 답을 들었어요. 네? 처음 그런 답을 들었어요. 물을 하루에 8컵씩 마십니까? 공복에 8컵씩 이렇게 해서 잘 마시고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신앙적으로 마십니다. 기도하며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 뭐 이 물 한 잔 이거 먹는다고 이게 뭐가 우리를 낫게 하나? 여러분 안 됩니다. 그저 건강의 어떤 상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건강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10명이 막 달려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 몸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뭐하니? 감사하니. 감사.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막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서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범사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어서 입원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느 한 병원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시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감사라는 시예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에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대에 태어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마 어느 한 환자가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고난 중에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치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에서 딱 스탑이 됐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제가 많은 건강 강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타트를 전하고 상식을 전하고 이런 병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병에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병에는 이런 걸 먹어야 되고 뭐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다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년을 이 사람들이 더 살았을까요? 네? 뭐 어떤 사람은 20년, 뭐 어떤 사람은 30년 더 살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 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의 기별은 그저 내가 1년, 2년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잘 먹고 이래서 1년, 2년 더 살고 뭐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 치료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느니라. 구원의 기별을 들었어요. 그가 육체적인 질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도 얻은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다 치료는 받았죠.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치료, 하나님의 참된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느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의 목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9명이나 되는 90%나 되는 사람들이 건강의 기별을 다 듣고 많은 지식도 얻고 그래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다 경험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궁극은 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엇이 주어지는가?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조의 그 가정과 건강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께 이분에 대해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 기사인지 간증인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가정과 건강에 이분의 이야기가 쭉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 정아무개 씨, 실명을 대기보다는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으로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하다가 아예 미국에 살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3살 되던 때에 2000년 4월달 어느 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를 부르고 병원으로 긴급 호송을 했습니다. 그날 밤 심혈관 관통 수술로 겨우 이제 소생을 하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 또다시 심장 혈관이 막혀서 이제는 큰 병원에, 대형 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면서 잘못돼가지고 한쪽 폐의 횡격막이 끊어져서 한쪽 폐를 영원히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초에 다시 한번 쓰러지게 돼요. 1년에 지금 몇 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형 병원에 가서 이 가슴 앞에 가슴뼈를 다 자르고 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이제 의사들이 당신은 더 이상 심장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대적인 수술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이분이 또다시 쓰러진 거예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쭉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들이 더 이상 수술이나 다른 치료는 불가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걸어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아직 53밖에 안 되고 자녀들은 아직도 대학생이고 자기가 죽으면 우리 아내와 가족들,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죽을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이 소식을 듣고 그 근처에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뉴스타트 식생활을 다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오직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식생활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현미밥을 해와서 먹는 거, 씹는 거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또 따라서 그렇게 또 현미밥을 어떻게 몇 번을 씹고 어떻게 넘기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따라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몇 발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이분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6개월 후에 이분이 등산 장비 하나도 없이 900m나 되는 산을 등반을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등산 그 산악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산악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산악회원들이 이끌고 등산을 다니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휘트니스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4,418m나 되는 그 산을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장장 22시간 만에 정상에 올라가서 쓴 것입니다. 여기 쓴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그 휘트니스 산 등반을 몇 번을 했느냐? 12번을 했답니다. 12번을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14번의 공식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어요. 네? 42.195km를 뛰었다는 말입니다. 최고 기록이 얼마냐? 3시간 57분이에요. 3시간 57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도 이 여기 밑에 보면 하루에 50에서 60km를 달린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 아니, 그 심장병을 4번이나 수술하고 이제 마지막 의사들이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는 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한 이 환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삶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변했대요. 몇 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년이 걸리진 않아요. 어떤 때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등산을 하고 산악회 회장이 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뭐 할 때? 인정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이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이런 광야에 지금 헤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에, 불치병에,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사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축복이 뭘까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는 누군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병나면 치료하시고, 예? 죽을 자를 살리시고 뱀에 물린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한순간이라도 이게 벗겨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인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은 것은 바로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방법을 쫓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